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것을 잊고 망각하는 순간 우리도 에스겔 16장과 같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를 되묻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강화, 정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63절로 굉장히 깁니다. 그 본문이 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지면에 할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1절 14절 시브리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증한 일은 히브리어로 토헤바, 구역질 나는 것, 해모스러운 것, 가증한 것, 그리고 토하고 싶은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며 또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인데 이것을 잊고 진위,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 미추,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그리고 선악을 알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내가 날 때에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낳은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덜에 버려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천하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알인데 혐오스럽다 또는 꺼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 토에바와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아무도 기 보지 않고 천하게 여긴 이스라엘 백성을 다만 불쌍히 여기신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의 풀같이 많게 해주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자라고 또 심히 아름다워졌으나 여전히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 하나님께서 옷으로 덮어주고 이 하나님의 옷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카나프인데 하나님의 날개라는 뜻으로 룻기에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룻기에서의 말씀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성실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너에게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날개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잠을 잘 때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걷고 당신의 옷자락을 덮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라는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라는 말씀에서 이 카나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땅은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룻이 워낙 신실하게 또 하나님께 복을 받게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결혼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계보에 오르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되는 은혜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옷으로 덮어주시고 맹세하고 언약하여 내게 속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맹세하고 언약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한 백성이 되리라.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속하게 한 이유가 온 나라가 다 하나님 건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제사장단으로 해서 이 언약을 잘 지켜서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싶었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려한 온전함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에서 14절 하나님께서 씻기시고 입히시고 또 기름을 바르고 고운 옷과 배물, 좋은 음식을 주어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주어 그 화려함이 온전하게 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화려함이 온전한 때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2절 가증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인데 15절 그러나 내가 그 화려함을 믿고 여기서 믿고 확신하고는 믿고는 확신하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사람은 자기가 예쁜 것을 알고 또 그 예쁜 것으로 또 하나님 주신 그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행음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 참 재미있는데 히브리어 말로 아브입니다. 이 아브를 한번 보면 아브는 히브리어로 아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함으로 하나님의 소속이 아닌 우상의 소생, 우상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6절 보시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은 영적인 소속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승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 즉 택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비택자들은 죄의 자녀가 되고 영이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의 영적인 소속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이런 행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행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17절에서 22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행음하고 또 자녀를 인신제사로 불살라 몰렉에게 주고 또 우상을 섬기며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 망치는 가증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세상의 죄와 짝해서 죄에 파묻혀 다 죽어가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가정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4절은 방자한 엄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각 산당 높은 데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누각 산당 높은 데는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곳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아수르 또 바벨론에까지 잡혀와서도 죄를 짓는데 죄에 대한 욕망과 욕정이 식지 않고 더욱 음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창녀는 놈을 받고 행음을 저지르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방 나라들에게 주고 하면서 음행을 저지르는 창녀 같지도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에서 43절 예루살렘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35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엄녀가 깨끗하여져서 다시 처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께서 지나가듯이 슬쩍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치기를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4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다 빼앗아 수치가 드러나게 하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음행을 저지르니까 그것을 다 빼앗아서 수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질투로 음행을 한 여인을 죽이는 율법대로 완전히 심판하고 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 52절 그 어머니와 그 딸이라는 제목입니다.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그 언니의 동생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언니 사마리아와 동생 소돔보다 더 가증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소돔의 의로움이 드러났고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며 수치를 담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에서 59절, 소돔과 사마리아도 회복하리라. 사마리아와 소돔이 예루살렘의 제약을 보고 위로를 받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제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소돔이 위로를 받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덜 맞겠다, 예루살렘이 저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라며 위로를 받는 모습이 있고, 또 회복의 순서는 죄악이 적은 순서대로인 사마리아, 소돔, 그리고 예루살렘 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죄가 가장 많고 가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절, 결국은 언약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레위기 언약을 배반한 예루살렘의 죄악이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크고 더 가증하여 사마리아와 소돔의 의가 드러나고 더 빨리 회복됨을 이야기하십니다. 60절에서 63절 영원한 언약. 60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행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그 결혼한 신혼 초때에 했던 기억을 기억하시고 너와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맺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은혜 언약, 즉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푼 은혜 언약을 말하며 사람이나 그 어떤 누구도 깰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절, 63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그 큰 죄악을 용서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준 것으로 그 큰 행음을 저질렀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또 이스라엘이 그것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하며 아무 말도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련 구절을 보면 먼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4절, 첫 번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으신 예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들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가지 않겠느냐. 또 그래서 찾고 찾아내기까지 찾아서 찾은즉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잔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하시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가 어떤 여자의 드라크마 비유인데,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 한 드라크마를 잃으면 집에 있는 등불을 켜고 쓸며 닦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서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이랬던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며 또 아까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탕자 아버지 비유인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 중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서 분깃을 주소서 하므로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어서 며칠이 안 되어 그 둘째 아들이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먼 나라로 가게 되고, 또 그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또 큰 충전이 들게 되는데, 궁전에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서 붙여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합니다. 이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라 키우지 않는 건데, 돼지를 키우는데 그래도 배가 고파서 그 돼지가 먹는 그 돼지 사료 지엽 열매를 먹고 싶어 하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날 올 수 있다,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언제 오나, 밖에서 굶주렸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또 아버지의 아들이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옷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며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비유들에서 이런 것을 찾으시고 또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마음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 39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심정과 예수님, 성령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살아있는 저희가 아니고 죽었던, 그리고 허물로 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핏덩이로 버려졌을 때 정말 살아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것, 과오, 탈선 등으로 우리는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민 6장의 웨스트민스터 6장의 죄와 형벌을 철저히 공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이 죄를 어찌할꼬 할 때에 7장 언약과 8장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에서 용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로 보고 알아 그 언약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장 보겠습니다. 2017년 9월 17일 날 주일 오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늘 강자와 맺은 언약. 그리고 에스겔 17장이고 나는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가? 여기서 언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쌍방이 지켜야 하는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이 횃불 언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을 죽여 반으로 갈라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죽은 동물은 되살릴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지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반으로 죽은 동물을 붙인다고 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물처럼 너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실성과 사회성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사랑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더욱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뿐 아니라 사랑과의 약속도 신실히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두 독수리 비유입니다. 1절에 키루빔과 함께 하나님께서 떠나신 후 혹시 에스겔 1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것 배웠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 한번 되짚고 가겠습니다. 에스겔 10장에 하나님께서 인간들과의 그 교제를 하고 싶어서가지고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 빽빽한 구름으로 계셨는데 안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문지방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6강에서 보았듯이 너무나 큰 죄악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가시는데 너무 쓸쓸하게 이렇게 지금이라도 나를 잡아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나를 이렇게 회개를 해. 그럼 내가 안 갈게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계속 행음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곧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떠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폭력이 아닌 말씀으로 우리를 가장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고 명령을 하시냐? 이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문제를 주어서 궁금하게 만들고 기대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을 하고 싶어하고 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게 되면 다음에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남아있게 되고 그 비유된 물체만 볼 때마다 그것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유 중 하나는 포로 잡혀온 유다의 장로들과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안 듣고 또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때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색이 화려하고 틀이 숱한 독수리가 레바논의 백항목 높은 가지를 꺾고 그 연한 가지를 꺾어 장사하는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 땅의 종자를 꺾어 큰 물가에 심어 자라 포도나무가 되었고 그 독수리 아래에 있더라. 여기서 색이 화려한 독수리는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고 또 백향목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두루왕 히람에게서 이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그 주 재료가 백향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한 가지는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하는데 18세의 어린 나이로 바벨론을 끌려갔기 때문에 연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종자 포도나무는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하는데 바벨론 왕이 바벨론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분봉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워준 것이고 또 위에서 보면 큰 물가에 심어 자라게 해서 시드기야에게 저규식까지 거창하게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색이 화려한 독수리를 버리고 이 독수리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버리고 털이 많은 독수리인 이집트 왕 바로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화려한 독수리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 뿌리를 뽑아서 마르게 하고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마르리라는 히브리 말로 야메시, 부끄럽다, 수치를 당하다, 그리고 난처하다, 실망스럽다는 뜻이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겪고 난처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1절 두 독수리 비유풀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12절, 17절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족속이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함을 꾸짖고 설명하기를 바벨론 왕이 왕과 고관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또 왕족 중 하나를 택해서 언약을 세우고 맹세하게 하고 또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워낙 안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내가 안 보여서 약속을 안 지키나 보다, 보이는 사람과 약속을 하면 잘 지키겠지 하시고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실패하고 또 보이는 세상 왕과의 언약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심판하시며 흩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 이야기로 진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결국에는 언약 이야기인 것입니다. 16장 후반부에도 이 언약 이야기가 있었고 17장도 결국에는 이 언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이
왕으로 세운 그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따르니 형통하지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칠 때에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었습니다. 18절부터 21절 그가 손을 내밀어 한 언약과 맹세를 배반함으로 피하지 못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이 언약과 맹세를 배반함으로 피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한 즉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려 바벨론에게 그 죄를 심판받게 하고 백성들은 또 칼에 죽고 또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 새 언약, 메시아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22절 높은 새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우뚝 솟은 산에 심는다는 말씀이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로 써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연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이에 잡혀가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아닌데 왜 연한 가지냐면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보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해서 이 말씀에서 연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2절 그 심은 연한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며 각종 새가 깃들고 거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연한 가지의 성공적인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24절 아무리 풍성하고 무성한 포도나무였던 시드기야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릴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고, 또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보기에 볼품이 없고 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무성한 백향목으로 만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및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수수께끼 비유를 통해 맹세와 언약을 지킬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이행하는 훈련으로 첫 번째 사람과 불신자 왕, 권세자, 그러니까 국가를 통해서 훈련을 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맹세를 지키는가를 통해서 훈련하시고, 또 세 번째로 새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을 지키는가를 통해서 훈련하고 계십니다.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워 이르시되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열왕기상 4장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게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실히 이행하셨고 또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먼저 예레미야 11장 10절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손주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에스겔서 16장 59절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라기 2장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또 잠언 2장 17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이렇게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고 또 이행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므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히브리서 8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불신단체들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면 모든 건전한 사상과 도덕, 윤리, 질서를 파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법이나 여러 이상한 법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바로 교회의 파괴인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해야만 인간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할 수 있고 그래야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도덕, 권위, 룰 등을 다 파괴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을 굳게 붙잡고 지키며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